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만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아는, 내가 경험한, 내 삶의 역사에서 만나고 경험한 누구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만난 나만이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 읽고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같은 말씀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시간을 정해서도 해보고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도 해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죠? 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해봐야 됩니다. 싸워봐야 됩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래도 저거 뭐 심정 건드려서 뭐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영적 싸움도 해봐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지 안 이기게 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니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다 돼도 저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싸워보지도 않고 영적 전투에서 뒤돌아서서 도망갈 생각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골리앗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 갑옷도 입지 못하는 조그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저거 뭔데? 왜 저게 저렇게 하냐? 내가 싸워야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게 하시는지 아닌 게 아니에요. 못 이기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싸워봐야 알지.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못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져봐야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 베드로처럼 걸어가 봐야죠. 그래야 경험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맨날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맨날 안 된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순종의 날로 나가야 됩니다. 독자의 사기라도 돌려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잡아봐야 알죠. 모리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잡아봐야 알죠. 잡아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렇게 경험하며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때 새벽빛같이 나오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누구에게나 비칩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해가 안 뜨나요? 안 뜰 것 같아도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뜹니다. 구름이 껴있더라도 해는 떠 있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구름이 가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떠 있어요. 새벽빛같이 이미
떠 계신다니까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봐야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봐야죠. 순종해봐야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나와라. 내가 줄 거다. 새벽빛같이 너에게 임할 거고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안 필요하십니까? 내 힘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있죠. 평안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말아야 될 그 순간이 평안하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누워서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나?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걸,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건 그동안 하나님 대면대면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아유, 참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는데, 아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라도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대면대면해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아유, 지금 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나오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그 아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난 그 탕자 같은 아들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을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 그곳을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보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성경 통틀어서 80번이 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무려 35번이 나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에스겔은 그 모양이 남복석 같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본 건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와 같대요. 무지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천군 천사들이 시립해 있고 24장로들과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인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그리고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은혜의 보좌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기도 했고, 이 은혜의 보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말고 또 다른 보좌가 있죠.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되는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난 후에 은혜의 보좌가 아닌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까딱하면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순간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래요. 왜 담대히 나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휘니는 뭐 맨날 그래요. 지한테 뭐 약속해 준 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약속해 준 게 생각이 나서 뭐 사주러 갑니다. 예, 약속하면 아빠 뭐 이거 저거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뭐 하면 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이 나면 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예?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사줍니다.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애들 가면 꼭 한 개 고릅니까? 아니요. 옆에 거 뭐 또 있으면 이거는 또 잡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다가도 어떻습니까? 이걸 또 사줘야 되나 말이다. 고민을 하게 되죠. 왜요? 아버지니까. 자식이 사달라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남이면 뭐 죽으면 뭐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자식이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식이니까 하나 더 산다는데 저게 뭐라고 못 사주나 싶어서 고민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다음에 사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그거까지도 몰래 갖고 가지고 짠 하면서 아까 이거 원했지, 이거 맞지? 엄청 좋아 죽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쟤는 지 약속한 것만 받아도 그거 한데 옆에 것까지 또 사달래요.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남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왜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야, 너희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버지한테 떼 쓰듯이 와서 그냥 요구해.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회복 좀 시켜주세요.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그동안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다시 또 준비해서 예쁘게 또 이렇게 기도도 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갈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흑투성이가 돼도 여기저기 끓기고 상처받아도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잖아요. 씻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은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모든 자들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로서, 그 보혈을 믿는 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믿는 자들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 있든 평안하나 어하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의 삶들 속에 수없는 그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잘 될 때도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잘됨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삶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다 돼요? 내 힘으로 다 되나요? 네.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기 때도 뭐 내 말 잘 들을 것 같지만 땡깡을 얼마나 부르지 모릅니다. 네? 박사님 저기 있지만 애들 하다가 뭐 휘인이 땡깡 부리면 여보 내 몸은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해. 제가 으악 이러면 또 근데 예?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잖아요.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 엉망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다 잃고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거는 손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내 인생의 바로 앞순간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 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때가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에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더 바른 것이 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는 때로는 회복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 근데 견디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견디는 은혜도 있어요. 견뎌야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견디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신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래요. 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거절도 있습니다. 줘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줘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용서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고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면 애들 오면 주머니에서 사탕 이만큼 꺼내가지고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이래도 안 오네 이렇게 이래도 안 올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팔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집 나간 탕자마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